오늘의 본문은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은 이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라 하는 귀한 동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믿는 유대 여자와 또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함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즉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은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는 거의 30km 떨어진 두 도시의 교회들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어라. 바울은 이번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하지도 않기에 그들과 사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덕을 우리는 건덕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우는 덕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렇듯 이미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 법도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상대방이 연약하면 그 연약함에 맞춰서 다가가 주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죄범한 우리를 위하여 내려와 맞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덕은 덕 중의 덕은 건덕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상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하거나 하지 않을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과 지식과 양심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과 28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루에 수백 번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한 그 제물을 신전에서 다 소비할 수 없으니 시장에다가 팔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그 제물을 먹어도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바울은 그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지식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런데 아직 연약한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9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아도 그 옳은 말을 하지 않고 타인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더 연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내 양심, 내 생각이 아니라 더 연약한 상대방이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을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맞춰주시고 무한한 하나님이 무한히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낮춰주시고 맞춰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올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아직 연약한 이웃을 맞춰주고 낮춰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에 따라 존중하며 결국 상대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맞춰주신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이르기까지 육신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또 믿음의 선배인 바울과 디모데를 본받아서 낮아지고 맞춰주고 상대의 양심에 꺼리지 않게 해주며 결국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셨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면서 아직 연약한 상대의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였다면, 연약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내 양심이 아닌 상대의 양심에 따라 연약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그 영혼을 얻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